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세셨나요? 한 명만 잘 셌네요. 여러분 잘 섰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또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하는 이유는 계속 이게 이어져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관역이 틀어져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될 그 초점과 관역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죄인이 됐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를 우리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모습. 그래서 의롭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거룩한 삶,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진리로 이끄시기도 해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또 매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좋은 글귀가 써져 있는 책이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집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2D의 책이 4D, 5D까지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글자예요. 다른 책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선 검과 같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지난주까지 성경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도 저는 늘 진지했어요. 그리고 늘 과묵했어요.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신앙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데이트할 때마다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연인 관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연애 때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중요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기분과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합니다. 근데 대화가 없는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남보다 못할 수 있겠다 싶어요. 한 집에 살지만 대화가 단절된 부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화가 없는 곳에는 따뜻한 사랑의 말도 없을 거고 애틋한 격려의 말도 없을 겁니다. 제게 있어서 저희 아내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는 특권이에요. 그 누구도 저보다 저희 아내랑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친밀함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저한테 특권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꼭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근데 내 입으로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서 의기소침해져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내가 그거를 보면은 알겠죠. 딱 봐도 알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위로와 격려, 응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과연 진짜 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기 전에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느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는데,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답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간사님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을 뵐 날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좀 들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은 저한테 주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그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냐 했을 때 수석 부목사님 중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 담임 목사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목사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만 대화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고개를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죄인이라고 음서고해버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누가 되었던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서먹하고 어색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는 되게 멋있는 사람,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 나의 멘토와 대화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도한다, 뭔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자체가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특권,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고 좀 살펴보면요. 민주사회에서는 대통령에게 특권을 줍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줘요. 무슨 특권을 주냐? 경호원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게 하고요. 방탄차를 타게 하고요. 그리고 결정권을 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데, 특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봉사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특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그 특권을 가지고 나조차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 특권으로 특권을 부여해준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끌어가라고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자신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고 남용하고 오용하면 그 특권을 준 국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하겠죠. 기도라는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따져봤을 때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구할 수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도는 그냥 미신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미신이라 하면은 미신은 내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믿는 신을 얼르고 달래서 우쭈쭈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신이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미신이에요. 이 미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욕망과 욕심을 채워줍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믿는 신을 얼르고 달러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쥐락펴락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나를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 뜻과 계획을 던져놓고 이것 해주세요,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쩌면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잡귀들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막 이렇게 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에는 3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점점 전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보면요. 먼저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는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니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끗해졌어요. 이 사건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고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나병이라고 하면은 하늘로부터 받은 저주예요.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저주예요.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고 그들과 스치는 모든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배척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격리되어서 추방당해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번화가 쪽으로 오면은 그를 발견했을 시 돌 던져 죽여도 되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갔다.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발견되면 바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낫기를 구했다. 그것은 나병 환자의 목숨 건 용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나를 만나면 나을 줄 아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 우리가 느끼기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나병 환자의 하나님께 구함, 얼마나 멋지고 귀합니까?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응답받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의아할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매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이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바꿔보면 하나님 나를 위해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요? 모든 초점은 납니다. 그냥 신앙도 기도도 우리의 그 신앙과 기도의 출발점이 항상 나예요. 가만 보면 나를 위해서 믿는 것 같고 가만 보면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 같고 가만 보면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나는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나의 기도와 신앙이 전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백부장이 한 단계 전진된 사람입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병사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는데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주여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번거롭게 바쁘신데 뭘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주님 그냥 이곳에서 고쳐지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하니까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았대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종은 노예죠. 자, 이 노예는 주인에게는 단지 그냥 재산 중의 일부였지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어요. 자, 백부장이 자신의 종, 재산 중의 일부인 그 종을 위해서 중풍병 낫기를 주님께 구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한 단계 전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어쩌면 천하고 낮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친히 가려고 하셨지만 극구 사양하면서 말씀만 하시라는 그의 믿음, 그것 또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할 때 99%를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저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끔씩 남을 위해서 1% 기도했고 제 기도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의 단계를 높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저 기도만 하는데 저희 아내는 남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기도는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또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은 문구가 있는데 나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기독교 집안이 아닌 사람, 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부모님 먼저 그렇게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도 안 믿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도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종착역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과 기도가 성숙되고 성장하고 전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중요했던 신앙과 관점이 점점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기도로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 단계는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있는데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백부장도 있었고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도 있었고요.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적 진짜 많이 아팠대요. 제 머릿속에 큰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소아과 가던 기억은 늘 있어요. 약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약했대요. 그래서 한 번 아프면 열이 나는데 늘 고열이 났어요. 저는 38도 이상 올라가는 게 그냥 열의 기본인 줄 알았고 40도 올라가는 게 열 좀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40도를 넘는 열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0도가 넘어가면 어릴 때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열은 위험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열병의 어원이 뭐냐? 불탄다라는 뜻이에요. 열병, 불탄다. 지금 이 인생이 이 병 때문에 치명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의술은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의아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장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위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님의 열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더라,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중풍병자, 백부장, 예수님께 구했어요.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거죠.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듣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꼭 맞는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베드로는 구하지 않았지만, 중언부언하지 않았지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잘 맞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내가 나머지는 더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덤이 아닐까요? 더하시리라를 우리가 늘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면 그 덤을 주시는데,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늘 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생활의 초점, 그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기도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벌써 부담돼요. 기도하자마자 막 부담이 돼요. 어떤 이들은 뭔가 체크리스트에 적어놓고 끝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내 시간을 빼앗는 뭔가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로 느끼기도 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싫어하는 상대와 어쩔 수 없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말 섞기 싫은데, 저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은데,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서 시간을 때우듯이 무의미하게 감정 없이 대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병 낫기를 구하는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시야를 넓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종을 위해서 기도한 백부장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박수치며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베드로의 필요를 다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엔 우리가 다달아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기도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꽉 막혀 있는 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보다 그 다음 단계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 나의 앞날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야기 듣고 계시죠? 내 목소리 듣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때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꽉 막혀있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왔고 마치 숙제를 끝내는 것처럼 다가왔고 내 시간을 빼앗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임을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언어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던 그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잘 되는 것도, 내 인생 주님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특권인 줄도 모르고 부담으로, 숙제로, 무의미한 시간으로 느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만, 내 요구만 했던 기도를 바꿔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인생,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했을 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인생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전과 다른 기도, 전진된 기도를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